우리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세셨습니까? 여러분 얼굴들 보니까 다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맞이해서 또 멀리 고향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즐거운 추석에도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추석 명절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저 전라북도에서는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서 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저 전남 광주에서는 40대 가장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메시지를 남기고 차를 몰고 자살을 하러 차를 몰고 나갔어요. 차 안에다가 번갯불을 피우고 그렇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마는 빨리 출동한 경찰관, 소방대원 구조 덕분에 차만 타고 살아나기는 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부산에서도 있었더라고요. 저 동래구에서 혼자 살던 한 60대 아주머니가 가족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웃집에 얘기하고는 이제 자기 세상을 마감하려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차에 옆집 이웃의 신고로 빠르게 출동한 그 경찰관에 의해서 이제 목숨을 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외롭게 그저 세상을 떠나는 이렇게 이제 고독사, 소위 말하는 고독사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 그 고독사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많은 분들이 그 백골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죽어서 백골이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몇 개월 걸리는데 백골이 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몇 개월 동안 아무도 그 집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너무나 안타깝게 외롭게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고독사를 요즘에는 무관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래요. 왜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셨다고요? 주변에서 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거다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즘 우리 사회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사실 별로 관심도 없는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산무시대다, 또 사무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산무시대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사회는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의미하고 이런 사회다 이런 얘기죠. 사무시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무시대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하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무관심하다는 거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무시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무시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참으로 이웃에게 별 관심이 없는 이런 사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자, 그 대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온통 어디에는 많이 쏟습니까? 이웃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도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출세라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는 온통 관심을 다 쏟는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 출세지향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도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7년 대한민국 이러한 사회와 시대 가운데서 신암교회 성도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공감의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매몰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벗어나서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면서 특별히 그 당시 사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시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그 마음,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나라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이, 그 구조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표로 하나 그려봤는데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의 사람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이 우리가 8장 18절부터 쭉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장 18절서부터 19절 전반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은 뭐라고요? 백성의 탄식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20절에는 다시 백성의 탄식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예레미야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탄식이 제일 가에 있고 그 안쪽으로는 백성의 탄식, 그 가운데, 제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의 마음, 백성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의 탄식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백성들의 탄식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그 다음에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시작.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예,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그런 그 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예레미야의 탄식, 백성의 탄식, 제일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탄식, 다음 백성의 탄식, 예레미야의 탄식. 자, 그런데 이 구조는 마치 예레미야의 마음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는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예레미야의 마음 안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누구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의 마음이, 그 탄식이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의 고통을 넘어서서 그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의 중간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은 천년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셨건만 죄를 짓고도 용서해달라 그러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천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하기에 지쳐서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방인의 무리가 들어와서 성전을 짓밟고 청년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내동댕이 치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안타깝고 아픈 마음들이 예레미야의 마음 한가운데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됐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자기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병들었다고. 내 마음이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21절 시작.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괜찮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렇게 죽어나가는 저 내 백성, 내 동포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도 상했고 자기 삶도 망가지고 같이 아파하는 거죠. 슬퍼하면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 잡혔도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놀라지도 못하고 정지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놀라면 놀라지도 못하는 거죠. 지금 자기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시작.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는 아니에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짓밟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지금 그 먼 땅에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가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미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앞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멋대로 내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앞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십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내다봐야 되는 거고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 용서받지 않고 그렇게 그냥 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은 뭘 내다봐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파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떨까요?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나라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날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근거 없이 가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 그런 장밋빛 미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갖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믿을 만한 근거도 안 되는 그런 것에 우리나라의 앞날을 그냥 장밋빛으로 그릴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렇게 쉽게 우리나라의 미래의 희망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고 어떤 나라에 보복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9장 9절 맨 끝에 가서 내가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으며 내가 이런 나라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2500년 전에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부관계는 한 사회의 건강성을 측량하는 척도와 같은 거예요.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지켜가는 기둥과 같은 나라가 건강한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2500년 전 남유다는 가정이 있으면서도 다 간음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괜찮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텔 개수가 어쩌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그 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9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강성해요. 그러나 진실하지 아니해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대국 제12위에 자랑하는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강성하나 진실하지 못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거짓으로, 속임수로 일관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아멘.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그러니까 2500년 전 남유다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 하면 이웃을 믿을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아니, 이웃을 넘어서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사회예요. 가족들끼리도 다 속이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나라.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나라. 어떻게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정말로 강대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먼저는 돈 많은 나라가 되기 전에 어떤 나라가 되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쌓인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도 못 믿어요. 형제도 못 믿어요. 이웃도 못 믿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서로가 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로부터 여러분 재벌들, 소상공인들까지 서로가 다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분위기가 싹틀 수 있게 되기를,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00년 전 남유다는 전혀 그렇지 않은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비록 좀 죄를 짓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알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살 길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 생명수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나 따라갔으니, 그런 나라,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바알이나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여기고 연단하리라. 아멘.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하나님이 처치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처치하고 끝나진 않아요. 녹이고 연단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러나 먼저 어떻게 처치할 거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참으로 아픈 말씀들이죠. 그러나 이런 아픈 말씀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앞날에는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아픈 말씀들을 그대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살 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곡하며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너 기도 안 들어주겠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가 거절당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나서가지고 저 북한에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제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서울 불바다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혹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서도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함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가?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지.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안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의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으며 더 늦기 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가슴을 치고 이 나라, 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황금만능주의, 출세지향주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그 이상의 것도 없고 그 이하의 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고 1등하고 출세하려고 하기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 우리 함께 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공존과 공감의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나라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대전에 가면 전국 3대 빵집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는데 성심당 빵집이라고 합니다. 성심당 빵집이라는 그림 보면 1956년에 설립돼 지금까지 한 60년 지났는데 이 빵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시작할 때 밀가루 2포대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 400명이라 그럽니다. 빵집에서 일하는 사람만 400명이라고 해요. 그 집에서 제일 대표로 맛있는 빵이 튀김 소보루 빵이라고 그래요. 드셔보셨어요? 저도 못 먹어봤어요. 대전 가면 꼭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빵이 잘 팔리는지, 빵 다 구워낼 때쯤 되면 사람들이 줄을 쓴다는 거예요. 연일 그냥 장사진을 치고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오죽 장사가 잘 되면 직원만 400명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집이 그렇게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빵이 맛있어서이기도 하지만은 창업주인 임길순 씨가 이 빵집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남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함흥 출신인데 일사후퇴 때 남한으로 피난 오면서 가난에 찌든 수많은 동포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저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정착을 하면서 빵집을 열고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성심당. 뭔 뜻이에요? 거룩한 마음을 가진 집이다, 그런 거죠. 예. 거룩한 마음으로 빵을 짓는 이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 철학을 뭐라 그랬냐 하면 모든 네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네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이게 경영 철학이에요. 지금도 성신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경영 철학을 삼고 자기 가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오늘날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자기들이 만들어낸 빵의 3분의 1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매달마다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빵을 대전 시내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났느냐? 대전 시내에는 성심당 빵집 때문에 굶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정도의 소문이 난 빵집이 바로 성심당 빵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안 하시겠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기업을 축복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다른 빵집에는 없는 이웃의 배고픔을 자신의 배고픔으로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식한 말로 공감하는 영성이 이분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심당이라는 기업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이 성심당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세계적인 경제학자 루이지노 브룬이라고 하는 교수는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이 성심당의 철학과 경영 방식이 점차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서 한 100개 정도 이런 중소기업이 한국에 생긴다면 대기업 중심, 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나라, 부자 나라기보다도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몇몇 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말고 이렇게 정말로 사회적 기업으로 정말로 모든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하는 이런 중소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의함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업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는 사업, 기업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시대, 황금만능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빛과 소금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다 바뀌지 않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하는 그런 공존의 영성, 공감의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서 이 나라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함교회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